자, 사도행전 26장 1절로 8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8절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야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 8절 다 같이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한번 쥐고 손파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한다고 수고 많으셨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6장은요 큰 주제를 네 가지로 잡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경륜,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대지에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요 간증이란 무엇인가, 간증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미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마다 다 1시간 이상씩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항상 마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4개 주제를 다루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수협하고 다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수협에 이제 종료 스태프들하고 우리 이상봉 장로님, 또 성경모 장로님, 또 서선수 장로님, 저 이렇게 4명이서 갔거든요. 그때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도덕이 제발 저린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주제로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제가 도덕이 제발이 저렸는지 불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 제 설교가 너무 길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혀 안 길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거기서 길다고 그랬으면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전혀 안 길대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안 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장로님, 만약에 제가 설교 준비가 덜 돼가지고 횡설, 수설, 하면서 설교를 길게 하면 참 괴롭지만, 그래도 새벽에 제가 30분 넘게 설교해도 제가 준비한 거 어떨 때는 3분의 1도 다 못합니다. 준비 많이 해가지고 긴 건 괜찮잖아. 아멘. 여러분이 빨리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놀랐어요. 자, 여러분, 하여튼 오늘 4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튼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 세 군데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똑같은 간증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란 것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10여 년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상당 오랜 기간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3주 만에 교회 하나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벨릭스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인간, 그 인간 때문에 2해 동안 거기에 구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풀어다니면서 교회 개척하고 복음 전했으면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구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기간 동안도 절대로 허투루 낭비되는 신앙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성경의 신약의 절반이 되는 13권의 성경을 다 거기서, 그리고 딱 갇혀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그랬는데 사도행 할 때 행자가 단일 행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니지도 못하는 무슨 사도행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체가 다닌다는 이야기인데, 사도가 지금 다니면서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 다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묶어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갇혀있는 시간,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이고 사색하는 시간이고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의 13권을 다듬어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완전히 집대성해서 적을 수 있는 기회를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었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말이죠, 전도에 피를 꽂혀가지고 그냥 모이면 뭐 해야 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일반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피를 꽂혔다고 할지라도 모이면 모이는 대로 기도하고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전도하고, 감옥에 바깥에 있을 때는 바깥에 있는 대로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고, 감옥 안에 있으면 신학 정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인생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전제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녹슬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간증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극적인 그런 간증, 이것은 내내 내 마음속에 머물러서 툭 치면 그 간증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바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주님 뜨겁게 만난 그 간증을 그냥 입만 열면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고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고, 오늘은 비공식 재판입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미 결정났어요. 너 그러면 가이사한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베스도가 생각할 때 이게 늘공 출신이잖아요. 좀 지난주 연결되시죠? 늘공 출신이니까 이게 과연 잘하는 판단 맞냐, 내가 잘못 결정했냐. 그때 그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2세 밑으로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제가 정확경을 찾아봤어요. 정손자예요. 자기 아버지는 축이 멎어 죽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고, 제가 적어왔는데 또 헤롯 아그리파의 1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은요, 헤롯 아리스토블로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고,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 그 밑에 헤롯 아리스토블로 4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또 그 밑에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에 나와서 축이 먹어도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이 손자고, 또 증손자가 오늘 26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좀 정돈됐었습니까? 그래도 몰라요. 왜냐하면 또 성경에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헤롯이 이 헤롯인가, 이 헤롯이 저 헤롯인가, 오늘 제가 새벽에 김노인 박노인 막 헷갈리가 나중에는 어쩔 줄 몰랐던 것처럼, 그렇지만 헤롯 가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는 적었지만 정통성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성전 관할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절대로 무시 못하고 이 사람은 존중받았어요. 그러니까 비공식 재판이에요. 베스도가 그냥 업적으로 한번 재판을 해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 선 이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책갈피를 잘 접어 놓으시고, 자, 같은 사도행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하인데요. 15절 이하 16절까지.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사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봉사가 됐어요. 시각장애인이 됐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저 사람은 우리 핍박하던 사람이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부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성령께서 말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는 장면이 9장 15절 16절이에요. 그래서 제 성경은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성경입니까? 네, 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누구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 대상을 딱 세 개 집어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방인. 두 번째는요,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집에서 혼자 공동체 성경 읽기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이 너무 확신 가운데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켠에 의심이 드는 것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꺾인 그런 간증 아닙니까? 완전히 잘 나가다가 인생 바닥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너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게 될 거야. 너 앞으로 임금들이에요. 임금들에게 말씀 전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 전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을 빚은 분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아름답게 쓰인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해주신 레마의 말씀이 뭔가 하면 앞으로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앞에서 말씀 전하게 될 거야. 무슨 나한테 그런 일이 다 있으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정말 너무 소중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파고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확신이 되어가지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것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고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 증인의 말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님이 나를 인생을 그 말씀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그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제가 많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왜 그 간증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도무지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까 의심이 됐습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강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정말 그림같이 사진같이 마음속에 확 찍히면서, 아니 첫째는 이렇게 되고 둘째는 이렇게 되고 셋째는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셋째는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셋째 해에 무슨 수를 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각설하고 아는 분들 다 아시니까, 정확하게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만 3년, 하루도 틀리지 않는 만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찬도 더 좋아요, 책망도 괜찮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것은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면서 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 말씀님이 주인이시고 말씀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륜과 놀라운 섭리와 뜻이 그때부터 스타트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귀한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소개합니다.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했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로 제가 처음 목사로서 주회장으로서 소명받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동료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렁이처럼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주의 종이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큰 산을 부서뜨려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부서뜨려서 바람에 날리게 할 것인데, 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목회하는 목회 스타일이나 설교하는 설교 스타일, 이것이 그냥 예사롭지 않고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큰 산, 거만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는 그분들 앞에서 이 복음을 거침없이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전할 때, 많은 교만한 사람, 세상에 물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큰 산이 부서뜨려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이 부서뜨려서 바람이 날리게 하는, 여러분 심령을 끼워부수는 그런 종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요즘에 막 일으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나 피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서서히 언젠가는 모르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우연을 가정한 필연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 2, 3, 4번 예배,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기를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목사님 나는 십자가는 믿겨지는데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부활은 믿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사함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 더 그걸 보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임마누엘 동행,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의 중간 것이 차단되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부활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이 오늘 오락가락 하시고 잘 안 믿겨지는 분들에게 성령으로 밀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 번째 대전 끝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뜻.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언제 그게 이루어질까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한테 딱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걸 보니 나중에 누구에게도,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도 말씀 전할 일이 반드시 생기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간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간증은요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증 그러면요, 흔히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듣는 간증은요,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정말 고집불통이었는데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강렬한 정오의 빛이 내 가운데 쫙 비치면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꼭 에코를 내야 되죠.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하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의 누이십니까? 이런 자꾸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드라마틱을 한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뭐 이름 다 들으셨으니까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김규동 집사 고구마 전두왕 있지 않습니까? 그 고구마 전두왕 김규동 집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고속도로 앞뒤는 잘 모르겠고 다 각설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김규동 집사가 말을 안 듣고 또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서 사람이 교만하고 했던지 자동차를 막 몇 바퀴 확 굴려가지고 거기에 자동차에 불이 확 붙었는데 그냥 불부터가 타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극적인 순간에 유리창을 팍 깨고 내가 나와가지고 회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좋은 간증이죠. 그런 간증 참 들어볼 만합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꼭 자동차가 몇 번 뒤집어져야 되겠어요? 불이 꼭 나봐야 되겠어요? 안말기가 꼭 돼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간증이 뭐냐? 간증이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이 쫙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 들리고 그게 간증의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죽고 십자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통과했습니다. Not I, but Christ. NIBC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고침받아도요, 자기 자아 안 꺾여진 사람은요 또 죄 짓습니다. 자동차 여러분 3바퀴가 아니라 7바퀴 굴러도 주님 제대로 못 맞는 사람은요 또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 맞는데도 여러분 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도둑질한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여러분 함정이고 유혹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9절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여러분 거기에 괄호 한번 쳐보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뭔가 하면요, 자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자, 스스로,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자아예요. 자아. 자기 생각이 꽉 차가지고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자기 자아에 충만했던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충만하면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자기도 틀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로 안 틀렸다. 목숨 걸고도 안 틀렸다. 자기 거 포기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한 구절 가지고 또 막 이야기하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한번 더 봅시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그 다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소신 따라가지고 뭘 했다고?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벌써 여러분, 자아가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 요거로만 또 약합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자, 보십시오. 그냥 글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단 개수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강제로 잡아가지고 여러분 형벌을 가하고, 소위 말해서 야훼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고문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11절 읽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그들에 대하여 심히 뭐하여?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절까지 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관정 이야기하면서 10%는 과거의 나, 그렇게 하라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이 사인이 길면 김기동 목사님처럼 한 5바퀴 구르면 한 20% 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말씀 통해서 예배 통해서 만났으면 그것도 10%. 자꾸 여러분 과거에 제 자랑할 거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워낙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나, 특별히 우정교에서 변화된 나, 그게 70% 80%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간증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나를 하고 있는데, 자기 과거는 어땠는가 하면요, 뭐라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잡아놓고 격분하여.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모든 그 엘리트주의, 공부 많이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활동도 자기 출세를 하고 있었던 자아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서 깨부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오늘 여기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데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는 지금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또 국회의원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 바리스파라고 하는 이 모든 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야. 가난한 자의 이웃이야. 아픈 자의 이웃이야. 낮은 자의 이웃이야. 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어. 여러분,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재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그맨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너무 방송 울렁증, 초기에 방송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준비를 잔뜩 하고 카메라가 안 켜진 곳에는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웃었고 재밌다고 막 하는데, 카메라 온 시작해버리면, 스타트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할 때마다 실패인 거예요. 그때 유재석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때 유재석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한테 한 번 기회만 주십시오. 저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저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다면 나에게 어떤 혹독한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당신을 원망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그 개그맨이 말이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것을 우리로 바꾸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그 뒤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높여줘도 그냥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하게 롱런을 하죠. 롱런을. 제가 여러분 유재석이라고 하는 이 개그맨을 굳이 예화의 인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 이때까지 부교체 생활하고 담임 목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 완전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 주변에도 사업 망하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있을 때 사업 망해가지고 완전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교회에서 늘 철하면서 40일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기약도 없어요. 근데 그때 기도가 말이죠, 유재석의 기도하고 비슷하더라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제가 살아나면 절대로 초심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한다면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못 막아지 않겠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과하는, 완전히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NIBC의 기도를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쑥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300% 성장이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300배 성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보세요? 자기가 여러분 처음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사업이 300배 성장했대. 300배. 300배를 모르신다면 여러분 3만 프로 성장인 것입니다. 3만 프로. 100배 성장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300배 성장해도 하나도 안 교만해. 옷도 그냥 흐름해. 항상 섬겨. 항상 선교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은, 다시 정리하면 간증은 어떤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을 간증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입만 열었다 그러면 내 자랑하고, 또 항상 내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보면 겁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이든 저 사건이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건이든 잔잔한 사건이든 상관없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그 사람 성향에 맞는 그런 일들, 사건들을 겪게 하셨을 텐데,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예배, 기도, 선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겸손하게 주의 종의 길을,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볼펜 드시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제 꼬꾸라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결단해라, 이제 출발 준비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가지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 출발 준비해, 준비 됐지? 그러면서 뭐라고 여러분 마음 주시는가 하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여러분 거기에 종과 증인,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종과 증인이 됐어요. 자,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언급합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게 어디서 많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오늘 16절 17절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 이해되십니까? 이게 미셔널 처치의
가장 큰 두 기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요, 보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시면 우리 주님은 항상 지금도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요. 불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때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흰옷 입혀 주십니다. 흰 세마포 입혀 주십니다. 흰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낸단 말이죠. 보내요. 뭐 입혀서? 흰옷 입혀서 보낸단 말이죠. 네가 그 흰옷 입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들에게도 그 흰옷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구별됨을 증가하라고 뭘 삼으셔서? 종과 정인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에는요, 종도 6종류의 종이 있다고 그래요. 6종류의. 제가 다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경상도 사투리 핫바리 종이 뭔가 하면 둘로스예요. 여러분, 둘로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둘로스가 뭔가 하면요, 배 밑바닥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노젓는 거. 둥둥둥둥둥둥 북치면서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에 막 젓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젓고, 완전 여러분, 노예 중에서도 완전 최하위 노예 종, 그게 둘로스입니다. 배 젓는 종.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주님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종됐다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수치지만 우리는 종이라고 불리는 그 자체가 벌써 가슴이 뭉클하고,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정인입니다. 여러분, 정인은 뭐죠? 정인은 절대로 머리로 여러분 정인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정인되는 거예요. 눈으로, 머리로 정인되는 것 아니고 눈으로 정인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인은요 머리는 조금 나빠도 되지만 여러분 눈은 좋아야 됩니다. 왜? 정인은 본 그대로 말하다. 아멘이십니까? 본 그대로 말하는 게 정인이에요. 정인 잘 써야 되잖아요. 법정용어예요. 법정용어. 말하자면 여러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 그 사람이 정인이에요. 그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은 다 법적으로 채택되거든요. 이 사람은 추락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압박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본 그대로, 부검한 그대로 말하면 그게 법적으로 채택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요, 물론 눈도 좋고 머리도 좋으면 좋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눈에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옆에 사람 축복하지 말고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조용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 사람 축복 못하겠어요. 그냥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본 게 있어야 말하지. 시작. 본 게 있어야 말하지. 본 거 없으면 적이 못 되는 거예요. 본 게 있어야지. 내가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받고 내가 직접 봤습니다, 겪었습니다 하니까 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 삶에 그대로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두 번째 간증은 극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다. 이게 간증이에요. 자, 세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18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 1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인가? 네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시작.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시작.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세 번째, 제사함. 제사함. 네 번째, 기업을 얻게 하리라. 시작.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구원의 ABCD입니다. 자,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어둠이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최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잠자는 자였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깼다는 사실, 또 주님의 빛이 나한테 비춰진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 몰라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알면서도 양심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 딸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오랜만에 보는 자매라 가지고 제가 요즘에 근황이 어떻나 싶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굉장히 공부 많이 했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신랑 잘 만났어요. 지금 강남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위에 카톡방에 그냥 올려놓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워낙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 50장 정도 되더라고요. 쭉 넘겨봤거든요.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 다 이라고 사진 찍었는데 여러분, 제 영적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세상 냄새가 물씬 하더만은. 심지어 이 자매가 지금 거듭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는 여러분, 온갖 좋은 백화점에서, 카페에서, 여러분, 해외에서 그냥 석양 아래에서 폼 잡고 사진 찍었는데 제 마음속은 답답하면서 지금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여러분 사진 멋들게 안 찍어도 그냥 벌써 은혜 생활 잘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사진만 봐도 벌써 빛이 나. 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닿고 오늘 이렇게 한 사람도 안 졸고 계시는데 오늘 이 어려운 시간에 한 사람도 안 졸고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나한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실에도 쉬운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 쉽잖아요. 여러분, 예, 마음속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길 바라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나한테 찾아왔다.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습니까? 감사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난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알 수 있도록 빛이 비춰진다. 이게 너무너무 끝내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요, 공중권세 잡았던 사단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은요, 그 배후에는 다 사단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단의 졸개로 살았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대장이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대장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래 쫄따구들은요 보스 얼굴 못 봅니다. 우리는 늘 사단에 매여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단에 매여있던 우리를 정말 염산보다 더 강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강력한 그런 독극물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보혈을 사단에 매여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뚝뚝 떨어뜨려서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죠? 제3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3. 여러분 우리는 시편 38편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죠? 죄는 썩어 악취가 나고, 죄는 우리 인생을 완전 파멸로 이끌고, 죄는 우리를 하여금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를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고, 우리는 사단의 하순이 돼가지고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노는 그런 존재가 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또 잔치를 벌이게 만드셔서 내가 모든 죄를 다 토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제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검사 되는 사단이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이제 나를 아는 모든 허다한 정인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관중으로 쭉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부터 만약에 여러분 몇 살까지 죽었다 그러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필름으로 쫙 영화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지금 우리하고 지금 다르니까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적이 쫙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 젊은 시절,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 큰일 났네. 이거 들통나면은 우리 성도들 나 보고 실망할 건데, 큰일 났네. 우리 집사람 알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내 안 좋은 과거가 나오려 그러니까 갑자기 지지지 하면서 위에서부터 이상하게 시뻘겋게 내려와가지고 그 내 죄지은 자면을 다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딱 지나가니까 제가 선교했던 거, 내가 작정기도 했던 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몸담았던 열방교회 그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수예배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10시에 돼가지고 마쳐가지고 그 다음날 특세 내가 설교해야지 해가지고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울산 도착하니까 새벽 3시 반이 됐더라고요. 새벽 3시 반. 3시 반 됐는데 잠 오는 거 안 자고 목요일날 새벽기도 설교한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거기에 다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했던 거는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죄는 지지짓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씻다 덮다, 죄사함은 씻다 덮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강과되어 우리는 의롭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집 짓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12지파, 오늘 여기 12지파 나옵니다. 예,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게 12지파가 나옵니다. 예, 7절 말씀에 나오는군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여러분 이때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말고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피가 섞인 아그리파 왕 앞에서 12지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지파는요 구원의 완성의 상징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구약은 12지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12제자,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12문이 있죠. 또 12보석이 있죠. 12문을 12천사가 지키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세르살렘의 강에 12과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12래. 12보석, 12천사, 12문, 12과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구원받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까지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우정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약점이,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폄하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천국의 모형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계속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완성이 교회인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존귀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정말 사랑해야 될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완성이 여러분 세르살렘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 12지파, 12제자, 12문, 12천사, 12과일, 12보석, 모든 것이 12로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제3과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먼저 베스도가 이야기를 했죠. 베스도가. 자, 여러분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시작,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베스도가 미쳤다고 이야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미쳤다고 했어요.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고린도후서에. 그죠? 자기 미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할 기회가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아시는 분 계실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미치면 미치고. 시작.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시작.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쭉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안 미치고 되겠습니까? 완전히 미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미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그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밭을 소유하기만 하면 그 보화까지도 자기 것이 됐는 모양이죠. 여러분, 보화 발견했습니다. 빨리 땅에 묻었습니다. 집에 가서 뭐 듣겠습니까?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회에 그 밭을 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자기 집 재산 싹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팔 때 주위에 있는 자기 마누라, 여러분 자기 그 가족들 다 그 아버지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구나, 미쳤구나. 저렇게 안 좋은 땅을 이 집 싹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고 그러니까 미쳤구나. 여러분, 누가 미쳤어요? 누가 정상이요? 보화 발견하고 여러분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사는 사람이 정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미쳐야 정상이지 안 미치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의로운 문제에 도장 찍어 주시고, 그 여러분 성령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일거주일투족 같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믿겨진다면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친 것입니다. 완전히 미쳤어요. 베스도가 너 미쳤다, 너 가만히 문화에서 고문만 있지 많은 학문들 미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베스도 너 당신, 아그리파 왕, 여기에 다 VIP로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화살을 아그리파한테 이제 딱 돌립니다. 아그리파한테 돌립니다. 베스도한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27절 빨리 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자를 믿나이까? 믿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문자답인데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구약 믿습니까? 당신도 유대인이면 구약 믿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믿겠죠.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구약 못 믿는 말은 못해요. 아그리빠가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잘못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입국 다물고 있었죠. 거의 아그리빠가 넘어올 뻔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그리빠도 벨릭스처럼 구원받을 뻔했다가 여러분 구원을 아니고 한 7원 8원쯤 갔다가 다시 미끄러진 거예요. 이때 자기의 죄,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직위 다 내려놓고 바울 앞에 무릎 꿇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으로부터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엄중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도망가는 사람 치고 그게 천국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부딪히고 구원을 받아내십시오.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이 밤에 내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뜨겁게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간증 있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내 안에 아직까지 확신 없는 이 제3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완전히 미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아그리빠처럼 바로 그 턱 앞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쟁취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